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요아스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굉장히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일,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회파해 버리는 것, 그것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정리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지요. 먼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것보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죄악을 먼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부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기적 탐욕의 바탕을 둔 부동산 투기입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탐욕으로 땅에 땅을 더하거나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집을 매매하고 사는 것, 이것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하는 것, 그거 당연하지요. 하나님 싫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땅을 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집 욕심, 땅 욕심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혼자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들입니다. 이기적 욕심, 탐욕의 죄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세밀하십니다. 사회 정의, 토지 전문에 관하여서도 참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나오는데 50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땅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다 그랬습니다. 돌스토이가 쓴 책 글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토지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땅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여기서 출발하여 돌아올 때까지 밟는 땅은 당신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만 유효하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움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밟아야지.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밟았던 그 넓은 땅들 가치없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밟아야 할 땅,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출발점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해가 지평선 아래로 스며들기 직전에 도착했습니다마는 바움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결국 지쳐 일어나지 못하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땅 주인은 바움을 안타깝게 이겨 땅을 파고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이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몇 년 전 수백 채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술 취함입니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많은 질문을 받았던 질문 가운데 아마 탑 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나냐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 보고 술 끊으라, 끊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은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나란히 말씀 가운데 놓고 있어요. 동일선상에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능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 비겁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겁자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나란히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 취함이 그만큼 무섭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시린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시린이 뭘까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의 표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습니다. 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두셨나 하니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죄라고 하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의 뿌리도 함께 심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새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옛 성품에 걸음과 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심어주신 새 성품에 걸음과 물을 줄 것인지 순간순간 결정하셔야 됩니다.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수록 우리 안에 옛 뿌리를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술을 마실수록 옛 뿌리에 기름을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뿌리에 물과 기름을 주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독초와 쑥을 열매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간에만 서 있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지요. 세상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교회에도 너무 치우치지도 않게 중간에 서 있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려고 하니까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술도 한 잔씩 해야 진급도 수월하고 직장 생활도 원활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은 쓰나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를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야 가운데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물결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라 한다면 그 고래는 파도에 그냥 떠밀려 백사장에 널브러질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그 송사리가 살아있다면 그 송사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세상 흐름을 거스를 줄 알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술자리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우리는 말로 치면은 노래방 기계에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온갖 고급 와인을 막 그냥 절비하게 사놓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가서 즐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길 원하시고 계시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끊어내 버리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짓말입니다. 18절과 20절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게끔 합니다. 거짓이 끈이 되어서 죄악을 이제는 내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작은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칙 연산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게 사칙 연산인데요. 여기 보면은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공식이고 원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게 원리예요. 사칙 연산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칙 연산을 제가 띄워놨냐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는 옳은 것으로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는 그런 것, 이것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뭘까요?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말하면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그릇되다 말하면요, 틀린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도 없으면 그릇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도 똑같지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대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도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의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개인적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보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자들은 보통 불경건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니, 중직자가 되어서 하루에 성경 10장도 안 읽어? 중직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기도 생활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해야지. 중직자가 되어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자, 성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정도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불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곳에는 앞장섭니다.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 분자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지만은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개인의 경건 운동도 있었고 구세군 같은 사회적 성결 운동도 분명 있었습니다.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경건을 주장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둘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교만입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안 계신가요? 야, 네 참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걸? 야,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노골적으로는 안 해요.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는 것 불이겠습니까? 불의는 아니에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경건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싫어하신답니다. 주님은 거꾸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적 거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드뭅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청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스스로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가서 낙원을 보고 그는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입신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참 아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갔습니다.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쭐우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의 개념으로 보면은 난간을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가시가 일어나서 콕콕 찔러댑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시와 육신의 난간이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이후에 겸손하게 말씀의 난간을 세우심으로 자신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농사밖에 지을 줄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공기업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랐고 이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강지처를 벌이고 동네 다방 아가씨들에게 대우받고 즐기다가 그만 꽃뱀을 만나서 폐가 망신했다고 하는 드라마의 보통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마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생활이 부유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지어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도 마약이 만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에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부자가 되면은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감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한다면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많이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죄를 흔히 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SIN입니다. 자, 그런데 신과 함께 많이 쓰여지는 그 죄에 대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트레스패스. 이 단어의 뜻은 경계를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냐면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경계선을 두셨어요. 선을 그어두셨어요. 이기적인 탐욕에 바탕을 둔 부동산 투기,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것,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 선을 그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멀리 하셔서 신앙에 걸림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탐욕에 바탕을 둔 부동산 투기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그루민에 불과하다는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늦게까지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